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2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와 더불어 기뻐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에 걸쳐 뭇 남자와 여자를 세우셔서 믿음 안에 살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으나 우리는 잠잠했고, 우리를 부르사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셨으나 우리는 게을렀으며, 우리를 부르사 신실하게 살게 하셨으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 옛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참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잘난 척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바로가 나옵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 바로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참 크신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세상에서는 항복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경쟁을 하면은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세태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쟁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하나님께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싸우는 습관 들었던 우리, 이기는 습관 들었던 우리, 언제든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차지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이런 습성이 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전파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에게 대항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모두 살리시고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보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 말씀은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아니 여기 말씀에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셨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면 구원하시려는 겁니까? 구원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침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눈이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도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가. 오늘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모세 때 그랬어요.
바로 누가 그랬냐면 바로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제사할 것이다. 순순하게 말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바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다 안다. 그리고 안 배우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모두 제가 잘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죠.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은 처음에는 그냥 약하게 이렇게 오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그리고 뭐 메뚜기 재앙 막 이러다가 가축들이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가축들이 죽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세지는데도 바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또 여전히 교만하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로에게 그렇게 네가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기회는 영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받는 거지.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어때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겠지만 우리가 죽을지 언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할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누가 보장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굳어진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가는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감화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지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이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보니까 이 파리가 애굽에 섬기는 신이었어요. 우아칫이라고 하는 이 파리 신이 있었어요.
이 파리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가지고 그 파리떼가 온 집안에 드글거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냥 성가시기도 하지만은 그게 또 더러워요. 그래서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구데기가 나와가지고 다 자꾸 그 식물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그게 결국은 그들의 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신을 심판. 이 10가지 재앙들을 가만히 보면 다 그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서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어요. 마음이 딱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4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첫 두 번은 이 파리 재앙 때고, 세 번째 타협은 메뚜기 재앙 때, 4번째 타협은 흑암 재앙 때였습니다. 근데 그가 감히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가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흥정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복지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재앙만 끝나면 좋겠다. 재앙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는 타협하고 뭐 그러고, 내가 너희들 백성 보내줄게. 그리고서는 재앙이 끝나면 또 약속 어기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애굽의 타협과 비슷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자꾸 죄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게 하셨어요. 따로 구별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보고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성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타협하자는 것은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들에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과 벗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벗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서 안 되고 그들과 벗을 대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타협은 뭐냐면, 그래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나가지만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라.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광신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헌신자는 돼야 됩니다.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미쳐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경계선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에 늘 있어가지고 요리 갈까 저리 갈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그리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붙고 여차하면 교회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 중간에서 경계선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졸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고난을 그에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내 뜻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자기 아내도 함께 협조를 안 해주고 딸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찬송도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좀 들으라고.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정만 가라 그래요. 아이들 놔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 거기 있는데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장정만 가라 이런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국회의원 신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신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의 대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국회의원 신자라 그래. 어쨌든 그건 뭐 여러분, 대표만, 가정의 대표만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다 같이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 타협은 뭐냐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협에 모세와 아론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행자인 모세와 아론을 적대시하고 대항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쌓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교만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보이시고,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목적은 동시에 애굽의 종교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그리고 바로를 포함해서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이 얼마나 헛된 신들인지를 보이시려고 그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게 보이시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은 아무 걱정할 것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런 재앙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동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합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 아주 소홀히 하고 무시해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결국은 애굽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됐어요. 백성들은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신하들까지 와가지고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요, 이미 이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이제 좀 그만 고집을 부리십시오. 그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그의 종들에게 저항하기를 계속했고 불순종의 행동을 할 때마다 더욱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기만 했어요. 잠언 29장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에게 가장 심한 재앙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계속해서 재앙이 점점 더 심하게 올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9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돌림병을 너에게 딱 보내가지고 손가락 하나 딱 쳐버리면 너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죄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유보하시고 내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삼키기 어려운 말씀도 꼴꺽 삼켜서 내 뱃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삶을 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바로를 보면서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기쁘게 섬기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완악하고 바로보다도 더 교만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대적을 당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결코 굴하지 말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자유롭게 모일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롭게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고생했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좌절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날 우리는 15명의 임직식을 갖습니다.
이 15명의 임직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넓히는 역할을, 또 축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11월 18일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공부한 우리 자녀들이 합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기 좋아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들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용한 화석 연료와 그 부산물들이 이 지구 환경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도 그 편안함의 유혹, 그 경제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보다는 가장 끝자리,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벗어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벗어나는 것을 꺼려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지금의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며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일제시대와 6.25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일제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존경할 수 없는 정치가들로 인하여,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다시 혼란스러워질까 우려됩니다. 이런 지금의 이 나라를 다시 어여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와 삶의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널기도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교회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무덤으로부터 구하셔서 새로 난 새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사도 누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가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실로 마땅하며 우리 최고의 기쁨이나이다. 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시여 주님의 지혜로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나이다. 주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정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것을 거절하여 주님을 배반하였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확인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사 우리를 주님의 길로 다시 부르셨나이다. 때가 이름에 세상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주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하셨나이다. 신앙의 신비가 놀랍도다. 이제 여러분 가지신 떡의 뚜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즙 위에 부으사 우리가 떼는 떡과 우리가 축복한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는 모든 자들과 모든 사역의 장소에서 협력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우리를 보내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 떡을 드시겠습니다. 떡을 높이 손에 드시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성찬식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배 예전 예배에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매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예전을 따라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느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뜻을 나눠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역 당국에서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접어드는 1단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당 좌석수의 50%,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225명이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교회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오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시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로, 수요 성경 연구 새벽 기도회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구역장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임직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겠는데요.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에도 임직 예식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